네, 한번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학기 동안 요한계시록 1장에서 21장까지 다 공부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및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서서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오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관들이 조금 깨졌습니까? 예? 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게 그냥 밀어놓고 덮어놓을 책이 아니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책이구나, 이런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줄 믿습니다. 네. 21장 6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교환에 이 삼각형 도표 있는 이것을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 그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늘 공격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하나님께 공격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런 하나님은 이 사탄을 심판하고, 그죠?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이 계속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주시는 이런 관계로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자꾸 미혹하는 일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사탄의 괴롭힘과 미혹에 두려워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실제,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실제한다 하는 사실을 교회가 늘 인식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도록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가져다주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감을 얻었고 하늘 보좌 앞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인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를 죽이도록 핍박해도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큰 믿음과 담대함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인 21장 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이 교환들 우리 페이지에 보면 개요 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 결론, 계시록의 성격, 축복과 저주, 재림에 대한 약속,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제일 앞부분이 서론으로 작용되어서 뒷부분이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맺어지는데, 거기에 7교회가 있었고 7교회가 받는 7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혀서 영원히 찬송하도록 4장 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6장부터 세상에 그 7
인을 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인과 대접과 나팔이 불리는 이런 장면이 17장까지 이어지고 18장, 19장은 사탄이 최종적으로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20장, 21장, 22장 여기에는 승리가 나오죠. 그래서 환상이 4개의 큰 환상이 있었습니다. 1환상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7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2환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 형상이 4장 5장에 나오고, 3환상은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죠? 세상 환상과 교회 환상, 세상 환상과 교회 환상, 교회 환상 이렇게 이어지다가 다시 세상 환상 이렇게 가서 15, 16장까지 대접 제한까지 다 마치죠. 그리고 17장에서 22장 5절까지는 역사의 최후에 관한 환상으로 세상 환상과 교회 환상, 이것이 4번째 환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았던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해서 10, 11, 12 이 석장은 다니엘이 받은 4번째 환상이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1환상부터 4번째 환상이 처음에는 처음 환상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7 교회라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 보좌 장면, 그 다음에 제3환상은 인과 나팔과 대접, 그죠? 제4환상은 이제 바벨론 최후 심판 그리고 최후 승리, 이런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이 쭉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으로 넘어와서 21장 오늘 본문에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은 나 예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 예수는. 22장 마지막에서 왜 나 예수는 이라고 나오는가 하면 1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주로 처음과 끝이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될 때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예를 들자면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림이잖아요. 룻기서 같은 데 보면 돌아가리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말씀이 1장에 13번이나 나오면서 나중에 돌아왔더니 나오미가 손자를 얻었는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라는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양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회복자라는 말은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다윗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그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룻기서의 주제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다 성경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고 그 주제와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성경의 책으로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22장 마지막 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하면서 나 예수는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 이것이 1장과 22장의 마지막에 다 같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단어는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들로 마지막 장면 6절 7절을 시작합니다. 6절 7절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과 같이 병행되는 것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6절을 22장 6절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이 그대로 나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의 말씀이 신실함을 21장 5절에서 언급했고, 1장 1절에서 3절의 근거가 되는 다니엘서 2장 45절의 예언,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의 꿈에 대한 해석을 받았던 다니엘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신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환상이나 그것은 참된 것이고 진리다, 진실한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마지막에도 언급한다는 거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는 7절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네 가지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됩니다. 이것은 1장 1절에 3절에도 똑같은 네 가지를 말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이 네 가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속히 오리라, 속히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을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해서 주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계시록 편지가 일관성과 확실성과 권위와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의 역할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부모에게 부모님 전상서라고 하면 앞에 인사를 막 쓰잖아요. 잘 계시는지, 평안하신지, 건강하신지 이렇게 안부를 묻는 장면을 썼다가 마지막에도 끝맺으면서 이제 학비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용돈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편지를 부모님 전상서를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님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렇게 끝을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편지에도 처음에 이런 것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에도 이런 글로 맺는 것으로 봐서 이 편지의 역할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일관성, 확실성, 권위, 편지 역할, 이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1장 첫 번째 부분과 2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동일한 내용으로 병행되어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계시록은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위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속죄를 받은 사람들,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값주고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그 교회를 굳게 지키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들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 예수는 계시록에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증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마지막 장면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7절과 12절과 20절에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과 벌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준비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16절과 5장 5절, 이사야 11장 10절 같은 데서 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22장 16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꼭 외워두어야 될 말씀인데,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영원한 다윗의 언약이죠. 그 언약 속에 나오는 영원한 후손, 영원한 자손,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말리고 떠들말려도 그 사람은 줄기차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을 봐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이고 그죠? 물질적인 메시아,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렸지 영적이고 죄에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할 메시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또 광명한 새벽 별이시다. 광명한 새벽 별이시다. 이것은 2장 28절에 계시록 2장 28절에 나오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발람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할 때 이 별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옵니다. 이것 계시록의 말씀을 증언하신 이 요한에게 직접 증언해 주셔서 요한이 보게 하고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속히 오실 분, 상과 벌을 준비하시는 분, 알파 오메가여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시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언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으로서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들을 보내서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직접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1세기 말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로마의 11번째 황제, 그죠? 10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뿔이 나왔다. 그 뿔 중에 3뿔은 사라지고 한 뿔인 도미티아누스, 이 11번째 황제가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든든한 기초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한 것을 믿고 굳게 붙들고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인내해라, 막 응원하는 편지예요. 응원하는 편지. 너 기죽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절대로 사탄의 그 공격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면서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즉 흰 옷을 입게 하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승리를 주신 분이고 영광을 주시는 분이고 왕노릇하도록 함께 해주시는 그 왕노릇함의 근거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모든 역사에서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헛되다라고 지금 전도서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어쩌면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미래에 오게 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하고 완전하게 드러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만, 그분을 만나야만 너희들에게 헛되지 않고 희망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든 것, 가장 궁극적인 선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강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것이 1장 1절에 3절 22장 6절 7절에 말씀이 아주 강조되는데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9절에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것들 외에 더하면, 다니엘서에는 끝까지 인봉하고 보존하고 보관해라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봉하지 말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것들 외에 더하면, 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등 말씀 로고스가 매우 많이 반복되면서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일곱 교회에 하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의 반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고 믿었고 지켰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미션, 사명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지난 우리 개강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받고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전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유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두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마태복음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사역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부터 25장까지 전부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심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되는 사역이었다.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근본적인 그 기초와 근본은 가르치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 다니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행위가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입술은 내가 주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책망하시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께 대한 태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받들어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할까 이런 마음으로 받드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야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말았든지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태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이렇게 강조됐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엘코마이, 오다라는 이 헬라어가 많이 써 있는데 이 단어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로 직접 말씀하신 것은 1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1장과 22장에는 매우 뚜렷이 3번씩 언급되었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진리로 받고 속히 오실 것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며 거룩한 삶으로 자신의 신분을 확실히 드러내라는 교훈을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다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은 등불을 켜고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이 등불, 허리에 띠, 이것은 모든 무장을 갖추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띠는 위에 있는 이 탄띠 뭐 이런 것들을 다 찰 수 있고, 대금 뒤에 수통 뭐 수류탄 이런 것들을 이 멜빵에 다 매는 것이 다 허리띠 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하에 물을 떠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종들을 앉히시고 당신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깨어있지도 않고 서있지도 않고 등불을 켜지도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무장하고 막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있지 않는 삶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주님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고 다시 세 번째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세 번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인간으로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나타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말씀과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고 의롭게 된 우리 자신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기회가 닥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 옷을 빨며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강조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그 재림을 준비하도록 깨어있도록 요구하는 이 삶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우리 허리띠를 다시 띠고 일어나서 좀 더 부지런하게, 좀 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의 변화된 태도고 변화된 삶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한 번으로 충분하거나 한 번으로 다 이해했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연구도 다 했고 옛날에 강의도 한번 들었지만 제가 직접 연구를 했고 가르쳐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가르치려고 준비했고 또 한번 가르쳐봤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직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뭐랄까요, 아쉬움과 부족함과 이리 결핍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번 배웠으니까 다음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을 때 또 이 본문 가지고 나눌 때 큐티를 하게 되거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정말 배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 말씀에 깨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말씀이 또 있다면 문자로든지 얼마든지 저에게 저걸 넣어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시고 좀 요한계시록을 아직 덜 읽으신 분은 두 번씩 다 좀 읽어주시고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적에 반영해서 1점이라도 더 이렇게 더 많게 해드리겠습니다.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권면하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그죠?
거기에서 주어진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로드들을 다 이제 짐을 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두렵고 닫혀있고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생각했으나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비가 어떤 것인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자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히 소화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다시 틀어서라도 다시 반복해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분명히 깨달아 담대하게 사탄과 싸우며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우리 모두 학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공부가, 이 학업들이 참으로 그들의 평생에 유익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